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주 정도 가을 장마로 축축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가을볕이 따갑게 쏟아져야 들판의 곡식들, 과일들이 익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장마구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중에 하늘을 뒤덮은 방석 같은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요, 청명한 하늘을 통해서 그 내리쬐는 태양빛이 들판을 온통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모르게 참 좋다 하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비가 그친 날 저녁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나가보시면 망원경 있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이렇게 동남쪽 하늘을 보면 토성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 있던 터에 바깥 공기도 좀 쐴 겸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름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구름이 없는 곳 밤하늘은 맑아서 별이 총총했고 제가 가진 망원경으로는 이 토성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다른 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토성이 안 보였습니다. 토성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 둘레에 띠가 있죠. 모자처럼, 책 모자처럼 띠가 있는 행성이 바로 토성입니다. 대신 오랜만에 구름 사이로 빛나는 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가려고 탁 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동쪽 하늘에 초승달이 있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뜨는 그 별이 있잖아요. 밝게 빛나는 별, 계명성인가요? 그게 잠깐 보아서 너무너무 밝아서 참 좋다 하고 새벽 기도 시간 때문에 휙 들어갔는데 아쉬웠었는데 그나마 그날 저녁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종종 밤하늘을 보시고 별들을 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 그 말이 생각납니다. 옛말에 야심성유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야심성유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한 말을 이게 한자로 바꾸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우이 신영복 선생은 야심성유휘 이 말을 붓글씨로 써놓고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수백 광년의 별들이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 별빛을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별빛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빛의 속대로 엄청난 시간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쳐다보고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상태죠. 햇빛이 없어 아쉽고 서운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서 오랫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온 별빛을 보게 됩니다. 윤동주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아주 참 우리네 서정을 잘 살펴서 썼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란 제목의 앞부분입니다. 시인은 가을밤 하늘을 보며 별들을 헤아리다가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 동경과 시와 어머니를 생각했고 이어서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씩 불러갑니다. 여기까지는 무척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덤덤하게 말합니다.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이렇게 끝맺습니다. 인생은 자기 이름을 썼다가 흙으로 휙 덮으면 그만인 존재인 듯 합니다. 수백광 년을 달려온 별빛 앞에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은 참 미약하게만 보이죠. 그렇지만 시인은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 이름에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현실은 밤의 연속인데도 시인은 그래도 별들을 헤아려보고 내일을 생각하고 어머니 같은 모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면서도 봄을 기대하고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랄 풀들을 소망합니다. 참 자기가 무덤에 들어갈 다음에도 풀들이 자라난다. 이건 바로 그의 부활과 소망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인생은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지나갑니다. 혹 밤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우울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멀리서 오는 별빛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밤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총의 빛을 더 잘 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의 빛이 환히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처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당시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쥐고 식민지 통치를 하던 그런 밤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이 그 어두운 시대의 예수님은 별빛처럼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별빛으로만 있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죠.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을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낮을 오게 할 구원자는 매우 절실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아주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고백입니다.
더욱이 이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이곳의 통치권을 얻고 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전에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가 통치하면서부터 로마의 신들 중에 목자들의 신 판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의 땅인데도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가이사와 헤롯이 왕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섬기겠다, 인정하겠다 하는 선언이죠. 이것은 바로 현실의 권력을 부정하는 선언이고 당시 제국의 신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하고 용감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면 안 된다, 조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무엇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무엇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전과 다름없이 권력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진리 아닌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권력에도, 어떤 돈에도, 과학기술에도 진리 아닌 것들, 그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하고 용감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 주어 사람들이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연과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인연과 관계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아리, 친인척, 이런저런 관계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관계의 거리, 마음의 거리, 친밀감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아는 사이, 일로 아는 사이,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 언제든 만나서 식사와 차를 편하게 나누는 사이, 경조사 때 꼭 연락해야 되는 사이,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깊은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관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한자 관계에는요, 실사변이 3개나 있어요. 관계는 무슨 말이에요? 실로 묶어 연결한다는 뜻이죠. 신앙의 관계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의 줄로 연결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줄로 연결된 것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줄로 연결되었다면 이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의 영적 친밀감이 얼마나
가깝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00m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우들 사이에 친교는 100m 친교가 되면 안 돼요. 아주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주님께서 2021년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라면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은 갑자기 자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을 때 함께한 제자들이 같이 동의하고 지지했을 겁니다. 그 상황은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순환 예고는 일순간 그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순환 예고의 말씀은 제자들을 크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수년 동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뭔가 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체포돼서 고난당하다가 사형당하고 끝나신대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강하게 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공손하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되겠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이거는 아주 강하게 저항하면서 따지는 거죠. 여기 붙들다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잡고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다음에서 뭐 여기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아마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항변하다 이거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꾸짖다는 거예요. 책망하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 쪽으로 잡아 끌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듯이 항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승에게 너무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에게 그래도 되나요? 물론 뭔가 좀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분이신데요, 여기서 조용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째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했는데 말은 잘했어요. 예수님을 한껏 높였어요. 근데 그 속 내용은 다릅니다.
앞에서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밀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다시 꾸짖습니다. 귀신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던 주님이 여기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아니,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고백은 무엇이고 지금의 항변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아끼는 마음에서일까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것 같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에 그랬을 것이라고 보였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만류하고 항변한 것은 그런 순환받는 죽고 끝나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좀 되어보라는, 힘 한번 써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보라는 그런 얘기죠. 예전에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와 같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주의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짜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을 주님께 투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코 가이사처럼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이끄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항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뒤로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박수만 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동의 수준이 아니라 신뢰하고 충성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멀찍이 한 100m 정도 거리를 두고 한 몇 킬로 정도 거리를 두고 가끔 소식을 들으면서 적당히 따라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최대한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사실 예전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십자가를 접은 적이 있는데 좀 무게도 무게지만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런 십자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입니다. 주님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완고합니다. 자아는 불안하기에 언제든 안으로 움츠러 듭니다. 자아는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하고 왕처럼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라? 그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거죠.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이런 자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까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데 왕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간단히 되지 않죠. 그리고 자기 부인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일이기에 한두 번 된다 해도 연속해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에는 부인해야 하는 자아가 있고 구원해야 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그건 가짜 자기. 가짜 자기는 부정해야 돼. 넌 아니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 욕심 많은 나, 화내는 나, 상처 많은 나, 이러한 내가 너무나 많아. 이건 가짜 자기예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자기가 많아. 이거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에 움츠린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리는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이런 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구원해야 하는 자기는 진짜 자기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이거는 구원해 내야 하는 자기입니다. 3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여러분, 생명에는 역설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게 되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대요. 이게 역설이잖아. 네. 아니, 살려면 생명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려고 하면 잃게 되고 잃으면 얻게 된다고 합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런 말이죠.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구원하게 되는 것,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기 35절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목숨은 땅에 해당하는 목숨이에요. 가짜 자기예요. 구원하는 목숨은 영생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 뜨거운 햇빛을 받은 나무들이 열매를 채우고 이제 가을 햇빛으로 그 열매는 익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뭘까요? 끝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열매가 떨어져야 됩니다. 추수하잖아요. 열매가 그 가지 끝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열매 안에 씨앗이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고 그 다음 계속 씨앗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열매들이 떨어져서 다른 생명들에게 먹거리가 될 때 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아까워서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혔는데 이거 아까워서 안 돼 하고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또 열매가 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에서 떨어지지 못하면 그 나무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덜 떨어진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도 자기 목숨에 집착하면 덜 떨어진 열매와 다름이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떨어진다면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떨어지셨다가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놀이동산에 가면 떨어짐을 감당해야 그 다음으로 힘차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 부인을 연습해 가는 거죠. 더 큰 생명을 위해, 영생을 위해 지금 떨어지는 연습을 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면 자기 부인을 연습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디로 떨어지든 괜찮습니다. 더 큰 목숨을 위해 기꺼이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또 깨달아진 것 있다면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밤이 되었을 때 어둠에 있지 않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이 있어 어둠에 들지 않았고 겨울을 지나 봄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니 우리가 고백만 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바램, 사람의 일을 주님께 투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셨으니 떨어져 나갈 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